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19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망대가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한번 직시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망대가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한지 좀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강단인지 메시지에 이제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단절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누가 뭐래도 나는 문제 없어. 잘 지금 지내고 있어. 아니면 나는 내가 기도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말씀을 묵상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서 단절의 위기에 내가 혹시 놓여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절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전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계획이죠. 내 계획.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전도도 상관이 없고 교회도 상관이 없고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실현을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나의 힘을 가지고 총력을 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날 뭐가 옵니까?
한계가 와요. 사람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내 힘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해서 결국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왔는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내 한계에 부딪혀 갖고 지금 내가 낙심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죠. 어제 말씀하셨죠? 왜 그렇다고 그랬냐? 내 안에 24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뭐가 24로 세팅이 안 됐습니까? 바로 언약으로. 바로 전도가. 내 안에 24 세팅이 안 돼 있고 오로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것으로만 딱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힘을 줘서 쫙 달렸는데 그 순간 이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그때부터 한계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나가다 보면 사역을 할 때 진짜 오로지 제 마음속에 오직 복음으로 세팅이 되어지고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고 제가 내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제 열심입니다. 제 성향 자체가 저는 그냥 천천히를 못하는 게 제 성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게 제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의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하고 제가 경계하는 거 내 열심을 가지고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뭐가 오니까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항상 뭐 일사천리로 나가지 않잖아요. 항상 복음 전했을 때 그분들이 진짜 감사하다고 복음 받고 그러더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병원에 가서 이제 아시는 성도님이 입원을 해서 병원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요양보호사로 와 계시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중국 한족이시거든요. 한족은 아니고 중국 동포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중국어로 된 거를 구원의 길을 샀어요. 지난번에 화요 집회 가서 사갖고 이제 제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냐? 동기가 충만했어요. 동기가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분이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제 동기를 가지고 제 열심을 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도 교회 딱 6번 나갔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가 보니까 전혀 저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기를 여기는 내가 나올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발걸음을 다 끊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나누는데 드라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일단 마음문이 닫혔는데 본인 스스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문을 딱 닫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데, 나는 이미 결심을 했다는데 거기다 아무리 내 동기를 가지고 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듯 그게 먹히겠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영접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번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누가 복음 전했을 때 맞습니다, 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 역시도 저희 오빠가 예수 믿고 이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오빠 그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때 이제 저희가 천주교를 다녔거든요. 오빠 그만해. 근데 매일 밤 퇴근하면 와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해. 이미 다 알았거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희 언니랑 같이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 그만해라 오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얼마? 6개월. 매일 6개월 동안 얘들아 해가면서 매일 이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시끄럽고 막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분명히 내 의식 속에서는 우리 언니와 저는 거부를 했어요. 싫어.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한번 가볼까? 한번 우리도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때가 제가 19살 때였거든요. 19살 때 2월 달이에요. 그때 언니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속는 셈 치고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가볼게. 그리고 여의도 순번계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성령께서는 이미,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는 진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 뒤에서 얼마만큼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중보기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저희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게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갔는데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기 원하는 분들,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영적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언니 쳐다볼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데 나가 죄인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때 19살 때 제가 죄를 져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나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나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에 눈물을 얼마나 비오듯이 쏟았는지, 그러면서 사실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우리 언니 역시 일어나서 같이 그렇게 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사역을 하든 우리가 어떤 업의 일을 하든 간에 내 생각 버려라. 내 동기 버려라.
내 열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나의 것밖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한계 온다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하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돼서 결국 뒤로 그냥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 뜨면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역 가서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냐?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핍박을 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어디에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곳은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선민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민 사상으로 그들 마음에는 가득 차서 오로지 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는 거지 이방 사람하고는 노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깨게 하시려고 환난이라는 가장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환난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그러면서 생겨진 교회가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바로 어느 메시지냐? 작년에 일본 전도 집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목사님이 일본 전도 집회 참석자 출발을 하십니다. 그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담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팀을 놓고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그래서 1강에서는 뭐였느냐?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뭐를 길러라? 영적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 영적 망대는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강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로지 뭘로? 기도로. 뭘 세워라? 영적 망대를. 영적 망대를 내가 세울 때 비로소 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강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내 안에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가 기도의 삶의 뭐가 되도록 리듬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3시대를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7대 망대를 시작해서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24가 25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라는 것은 뭐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당에서 다시 뭐래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뭘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때에 내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하나님의 것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리듬 속으로 삶 속에 들어가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위에서부터 보좌의 은혜가 임하면서 나에게 증인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증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증인이 되느냐?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업의 증인으로, 다시 말해서 업의 전무후무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학생은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이 업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 나라에 또 그 지역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전무후무한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하셨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면서 이곳에 뭐예요? 누가 모였습니까? 237 5천 종족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헌금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람들은 불황이다 그래요. 지금 경기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고물가 시대로 지금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해요.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뭐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에게? 하나님은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때에 2, 3천, 5천 종족이 와서 오히려 헌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전무후무를 주시느냐?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거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나타내는데 어느 정도로 전무후무를 주느냐? 오순절날은 뭡니까? 성령이 그곳에 엄청나게 역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늘려놓으시면서 하루에 몇 명? 3,000명. 우리는 3명만 진짜 영접을 하고 3명만 새신자로 들어와도 마음에 흥분이 돼갖고 막 할 텐데 3,000명이 하루에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15나라가 운집하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의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가? 여기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축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업의 축복을 주시면서 오히려 여기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교회로 좀 구호금이죠. 구호금을 보내는 그런 축복의 증거들을 이 사람들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교회의 식주인으로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일평생 책임지는 그런 일꾼들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그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은 그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전무후무라고 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전무후무를 주시냐? 전도의 전무후무를 주신다 그랬어요. 전도. 자,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것이에요. 전도의 절대 망대.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회당을 통해서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이나 그다음 18장이나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항상 바울이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에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삶을 그곳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오늘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이 지금 금토일 시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RUTC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RUTC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RUTC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것이 완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우리 후대들이, 그곳에 우리 237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RUTC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지역을 복음하는데 우리 RUTC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금토일 시대와 바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행전 13장이라든가 16장이라든가 19장에 보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각종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곳에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생각에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오늘도 입원해서 고통당하고 또 삶 속에서 진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절단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본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를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고 묵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집어넣으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하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적 망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의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자, 일본을 복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출발하시는 목사님, 제가 그 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번에 또 일본의 전도 집회가 일본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일본을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대표들을 세워서 또 목사님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시고 그곳에 집회에 참석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과 그 팀들이 일본의 전도 집회의 참석자 아버지를 출발하십니다. 모든 그 전도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흑암에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귀한 여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고 가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